2011년 3월 15일 새벽 2시 47분, 한 남자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응급실 모니터는 일직선을 그렸고 의료진은 12분간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12분 후 기적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 그 남자는 눈을 뜨자마자 울면서 말했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곳에서 2026년 3월에 일어날 일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같은 해 가을, 서울 외곽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8세 소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3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했고 의료진은 가족에게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4일째 되는 날 새벽 3시 33분 소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정원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2026년에 한반도에 꽃이 핀다고 말입니다. 2024년 가을, 모스크바 외곽 작은 마을의 정교회 성당 지하실에서 한 노인이 50년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세이, 러시아 정교회 수도사이자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촛불 앞에 무릎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26년 말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한반도가 세계의 등대가 된다고 말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한 명은 한국 남자, 한 명은 한국 소녀, 한 명은 러시아 노인입니다. 시간도 장소도 나이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2026년 3월을 기점으로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변화, 그것이 세계 전체로 확산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인이 맡게 될 역할까지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수백만 개의 영상 중에서 이것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순간부터 선택이 시작됩니다. 믿을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 준비할 것인지, 방관할 것인지 말입니다. 첫 번째 증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분간 죽었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가 본 것입니다. 2011년 3월 그는 건설 현장 긴급 상황으로 새벽에 차를 몰고 가다 빗길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과 정면 충돌했고 즉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위에서 사고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그의 몸을 꺼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다른 사람에게 맥박이 없다고, 호흡이 멈췄다고 말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점 같았던 빛이 순식간에 커지더니 그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빛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한겨울 햇볕보다 더 깊은 온기였습니다.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그 터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둡지 않았습니다. 벽 자체가 빛나고 있었고 수많은 색깔이 흘러다녔습니다. 터널 끝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습니다. 진주처럼 빛나면서도 투명했고
그 안에서 무지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초록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지상의 어떤 하늘보다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공기 자체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은 너무 밝아 정확히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압도당했지만 동시에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평생 받았던 모든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이 직접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생각과 느낌과 알미 한꺼번에 전달되었습니다. 너는 아직 갈 때가 아니다. 돌아가서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 2026년 내 나라에 큰 변화가 온다. 5가지 일이 일어난다. 너는 이것을 전해야 한다. 그 순간 눈앞에 거대한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화면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26년 3월의 한반도였습니다. 보는 것만이 아니라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은 거대한 물결이었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물결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투명하고 밝은 파도였습니다. 그 파도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멈추고 무릎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동시에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 주일 아침 예배 시간,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성전 안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모든 곳에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회중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업가가 자신의 부정직한 거래를 고백했습니다. 한 주부가 이웃에게 퍼뜨린 험담을 자백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부모님께 반항했던 일을 용서 구하며 울었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작은 교회, 대구의 중형교회, 광주의 가정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술집에서 술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잔을 내려놓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던 젊은이들이 음악이 멈추지 않았는데도 멈춰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과 같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규모는 훨씬 컸습니다. 1907년에는 평양과 주변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2026년에는 한반도 전체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영적 대각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 영적 물결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교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단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와 순복음과 침례교가 더 이상 교리적 차이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을 나누고 사역자를 보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대 간 벽도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늘 젊은이들을 비판하던 장년층이 그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너희를 판단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젊은이들도 변화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20대와 30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의무감이나 부모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대학 캠퍼스 한가운데서 대학생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노래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하나, 둘씩 그 모임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그들도 같은 영적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은 몇 주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교회 건물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낮이든 밤이든 와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들은 설교 준비보다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이 다가왔습니다. 같은 해 2026년 후반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들이 보였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중산층 가정들이 하루아침에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붕괴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몇 달 전에 부흥이 있지 않았는가? 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때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다. 이것은 정하다. 너희가 너무 오랫동안 돈을 의지했다. 너희가 너무 오랫동안 물질을 신뢰했다. 이제 내가 그 의지처를 흔든다. 그래야 너희가 진정으로 나만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제적 흔들림은 영적 각성의 결과이자 동시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부흥 초기에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시험을 통과할 때 일어납니다. 믿음은 안정된 환경에서가 아니라 흔들림 가운데서 증명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형 교회 주일 예배 후에 담임 목사가 특별 헌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직한 성도들의 명단을 읽었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간 동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집사가 자신의 작은 사업체에 일자리가 생겼다며 실직한 청년 2명을 고용했습니다. 한 권사가 빈방이 있다며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한 사업가 장로가 자신의 저축을 꺼내서 여러 가정의 급한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것은 한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의 교회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일요일에만 모이는 종교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였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밖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교회의 나눔과 섬김을 보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중에는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불신과 비판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한 유명한 무신론자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크리스천들의 행동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합니다. 이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이 나라는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은 얼마나 지속되는지 보았습니다.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 정화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번영이 아니라 속에 있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더 깊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질은 높아졌습니다. 헌신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건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로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북한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체제의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더 순수해졌습니다. 2026년의 영적 각성은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장벽도 넘습니다. 어떤 철조망도 그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같은 영적 감동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속삭이듯 찬송을 불렀습니다.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발각되면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목소리에는 하늘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방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리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빛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동시에 그것을 느꼈습니다. 한 노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젊었을 때 평양 대부흥의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언젠가 북한에도 다시 부흥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이 일은 한 지하교회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전역에 숨겨진 신자들이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 간부의 아내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녀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깨어났을 때 그녀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군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훈련 중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빛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음성의 주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북한 체제의 즉각적인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변화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성도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기도였습니다.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였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주일, 2주일, 어떤 곳은 40일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되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중보 기도와 북한의 영적 각성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줄이 휴전선을 넘어 남과 북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영적 통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이 모든 것의 결과였습니다. 2027년에서 2028년으로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교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이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작은 만남들이 보였습니다. 몇몇 남한 신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북한 신자들과 접촉했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위험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남한 목사가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말이 통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쓸 뿐 아니라 같은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언젠가 남쪽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남한 목사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가 될 시간입니다. 이 만남들은 공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주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이런 접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통일 작업이었습니다. 마음의 통일, 영의 통일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더 내다보았습니다. 2030년대였습니다.
한반도에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신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는지 구체적인 과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분단은 끝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분열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한 대형 집회가 보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찬송했습니다. 평양의 옛 찬송가와 서울의 현대 찬양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한북한 출신 노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형제들도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고. 그리고 오늘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다시 하나입니다. 청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환호였습니다.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이루어진 소망의 노래였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사건, 남북의 영적 통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그림이었습니다. 2030년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한반도는 이제 세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반도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의 선교사들과 달랐습니다. 과거의 선교사들은 주로 남한에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훌륭했습니다.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의 선교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26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의 박해를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를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었습니다. 정금같이 정련된 믿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이 보였습니다.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선교센터를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잤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한 원주민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 한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형제로 대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중동의 한 국가가 보였습니다. 기독교가 금지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사역자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업가로, 교사로, 의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북한 지하교회에서 배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비밀스럽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작은 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조용히 복음을 나눴습니다.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옥되었습니다.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현지인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이 한국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합니까? 그들은 여기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손해만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유럽의 한 도시가 보였습니다. 기독교의 발상지였지만 이제는 교회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청년 사역자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교회 형태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페에서, 공원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철학적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의 이야기를,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럽의 청년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알던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작은 공동체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의 한 도시가 보였습니다. 가톨릭이 지배적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사역팀이 그곳에서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2026년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나눴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같은 영적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한 현지 목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불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시아 전역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들이 한국의 부흥 소식을 듣고 격려받았습니다. 일본의 작은 교회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간증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한반도는 이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받은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험한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5번째 사건, 한반도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는 12분 후 깨어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12분간 심장이 멈춰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것이 기적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본 것을 정리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이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4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2026년 3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절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인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8세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2011년 가을 서울 외곽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소녀는 등교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3일 동안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뇌파는 평평했고 의료진은 가족에게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정확히 3시 33분 소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는 기적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의사들은 의학 교과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했던 아이가 후유증 없이 깨어난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녀는 깨어나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공중을 가리키며 저기 천사가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환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하늘 정문에 다녀왔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꽃씨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2026년에 이 씨앗이 한국 땅에서 자랄 거라고요. 소녀가 본 것은 첫 번째 증인과 다른 각도였습니다. 남자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전체 그림을 봤다면 소녀는 땅 위에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소녀는 천국의 다른 영역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눈을 뜨자 끝없이 펼쳐진 꽃밭이 있었습니다. 지상에서는 본 적 없는 색깔의 꽃들이었습니다. 보라색과 금색이 섞인 장미, 은빛으로 빛나는 백합, 무지개빛 수국. 각각의 꽃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원의 이름은 기도의 정원이란다.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진실한 기도가 여기서 꽃으로 피어난단다. 소녀는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보는 저 금색 장미는 한국의 어느 할머니가 70년간 북한을 위해 드린 기도란다. 저 큰 나무는 순교자들의 피 흘린 기도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씨앗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씨앗은 소녀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기억해라. 이것은 통일의 씨앗이란다. 2026년 이 씨앗이 한반도에 심어질 것이다. 처음에는 작고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 씨앗은 반드시 자랄 것이다. 소녀가 언제 꽃이 피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22살이 되는 해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30대가 되었을 때 온 세상이 그 꽃을 보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소녀에게 한반도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2026년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제 엄마 아빠랑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어.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북한에서 온 친구 생기대. 다음 학기에 우리 반으로 온대.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대학교 강의실이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20대 초반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민 대학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북한의 실상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그 청년에게 다가가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대형 교회 주일 예배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헌금의 30%를 북한 선교와 탈북민 정착 지원에 사용하겠습니다. 회중석에서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헌금은 평소의 3배가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라. 변화는 거대한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한 아이의 대화에서, 한 학생의 관심에서, 한 교회의 결단에서 온다. 2026년 내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북한을 향한 사랑을 부어줄 것이다. 예수님은 더 먼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평양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TV에서 보던 그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녔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곳곳에 교회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는 한반도다. 이것을 위해 나는 수십 년간 기다렸다. 2026년은 그 시작점이다. 소녀가 왜 사람들은 아직도 싸우냐고 물었습니다. 왜 남한과 북한은 하나가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란다. 미움과 두려움이 쌓여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2026년 내가 그 마음들을 녹일 것이다. 천사가 소녀에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책을 펼치자 거기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자 명단이란다. 70년 넘게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의 명단이지. 이 할머니는 6.25 전쟁 때 가족을 잃고 6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어. 이 할아버지는 북한에 두고 온 형제를 위해 평생 금식하며 기도했지. 이 선교사는 중국 국경에서 탈북민들을 도우며 30년간 기도했단다. 소녀는 그 많은 이름들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했는데 왜 아직 안 이루어졌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때가 있단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듯 기도도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2026년이다. 천사가 소녀에게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2026년부터 2050년까지의 타임라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2026년 남한 영적 대각성 시작, 2028년 북한 체제 내부 균열 가시화, 2030년 남북 교류 급격히 증가, 2033년 평양의 첫 공개 교회 설립, 2035년 북한 전역의 복음 폭발적 확산, 2040년 남북 정치적 통일 논의 본격화, 2045년 한반도 완전한 통일, 2050년 통일 한국이 아시아 선교의 중심으로 부상. 소녀가 놀라서 이게 다 정말 일어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2026년에 시작되는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 남한 교회가 회개해야 한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 예수님은 소녀에게 한국인의 영적 DNA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한을 품는다.
그러나 한을 풀 줄도 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이것이 새 시대의 열쇠다. 소녀가 본 것은 땅 위의 구체적인 변화였습니다. 개인의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는 모습,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었습니다. 소녀는 3일 후 깨어났습니다. 의료진은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녀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그 계시가 살아 있었습니다. 일기장에 매일 기도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2026년을 준비하게 하소서. 지금 그 소녀는 22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나이입니다. 내가 22살이 되는 해 씨앗이 싹틀 것이다. 이제 그녀는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에서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예언자 알렉세이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초가을, 모스크바 외곽 작은 마을의 정교회 성당 지하실에서 한 노인이 50년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세이, 러시아 정교회 수도사이자 예언자였습니다. 촛불 앞에 무릎 꿇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불이 보인다. 붉은색 안개가 온다. 2026년 말 모든 것이 시작된다. 당시 그와 함께 있던 수도원장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신께 용서를 구했어요. 마치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본 사람처럼. 알렉세이는 1955년 시베리아 깊숙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통 아이와 달랐다고 합니다. 5살 때 이미 마을 사람들의 죽음을 예견했고 10살 때는 화재가 일어날 집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소련 시절 정부의 감시를 받았지만 정교회의 보호 아래 숨어 살 수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어느 날 갑자기 침묵을 깼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2026년이라는 해였습니다. 그 해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세이의 예언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그의 과거 기록에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수도원 내부 기록에는 그가 남긴 수많은 예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023년 러시아 내 정치적 격변. 이 모든 사건이 그의 일기장에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그의 기록을 검증한 뒤 말했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정확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알렉세이는 말했습니다. 2026년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시작. 그가 본 첫 번째 징조는 초록색 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초록색 빛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기계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말을 인공지능과 기술 문명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초록색은 디지털 화면, 전자신호, 그리고 통제의 색깔입니다. 알렉세이는 이 불이 2025년 말부터 세상을 뒤덮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붉은색 안개였습니다. 붉은 안개가 도시를 감쌉니다.
그것은 피가 아닙니다. 영혼의 색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 두 가지 징조가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2026년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알렉세이는 이것을 인류 청산의 시작이라 불렀습니다. 청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그는 첫 번째로 금융 시스템의 동시 붕괴를 예언했습니다. 돈이 종이가 됩니다. 숫자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믿던 모든 가치가 한순간에 증발합니다. 단순한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리셋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알렉세이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세계의 큰 은행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다음 파도처럼 번져나갑니다. 한 달 안에 세상의 모든 돈이 멈춥니다. 어느 은행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6년 가을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질 때 금융이 마비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했습니다. 물류가 멈춥니다. 트럭이 서고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알렉세이는 이 식량난이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분배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원 분쟁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땅을 지키려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국가 간 전쟁뿐 아니라 이웃 간, 가족 간의 생존 투쟁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종 질병까지 겹친다고 했습니다. 공기를 통해 퍼지는 병이 옵니다. 약이 듣지 않습니다. 병원이 사람으로 넘쳐나지만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알렉세이는 이 모든 재난이 겹치면서 세계 인구의 일부가 사라진다고 예언했습니다. 전쟁도 있고 병도 있고 굶주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죽는 이유는 절망입니다. 절망으로 죽는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살 이유를 잃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웃을 공격합니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멈춥니다. 알렉세이는 말했습니다. 나는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겁니다. 알렉세이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붉은 용이 스스로를 찢습니다. 하나가 내가 됩니다. 중국이 분열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파역이 너무 컸습니다. 욕심이 뼈를 녹였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동쪽과 서쪽이 갈라지고 북쪽과 남쪽이 등을 돌립니다. 구체적으로 4개의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해안의 부자들, 내륙의 가난한 자들, 북쪽의 군인들, 서쪽의 이민족들, 각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알렉세이는 중국의 분열 시점도 언급했습니다. 2027년 봄입니다. 얼음이 녹을 때 용도 녹아내립니다. 중국이 분열되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되는지 말했습니다. 강대국의 시대가 끝납니다. 더 이상 하나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상을 이끌게 되는지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두 세력으로 나뉩니다. 초록색 뱀과 붉은색 사자. 초록색 뱀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기계를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을 숫자로 바꾸려는 자들입니다. 통제하고 감시하고 계획하는 자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기술 중심 사회, 디지털 전체주의, 인공지능 통치 시스템으로 해석합니다. 알렉세이는 초록색 뱀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효율을 말하지만 영혼을 죽입니다. 편리함을 주지만 자유를 빼앗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려 하지만 사랑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붉은색 사자는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려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영성 중심 공동체, 자연과의 조화, 인간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해석됩니다. 알렉세이는 붉은색 사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느리지만 깊습니다. 적지만 강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거부하지 않지만 기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두 세력은 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갑니다. 뱀은 도시로 가고 사자는 산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이 선택이야말로 알렉세이가 말한 인류의 분기점입니다. 기술과 통제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성과 조화를 택할 것인가. 중요한 건 당신이 어디에서 평화를 느끼는가입니다. 알렉세이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다음 것이었습니다. 장막이 거칩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장막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것을 영적 개벽이라 불렀습니다. 죽은 자들이 보입니다. 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두려워하지만 점차 받아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알렉세이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과학이 모르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측정할 수 없던 것이 측정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도구가 나오고 새로운 이해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했습니다. 죽은 가족을 봅니다. 조상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미래에서 온 존재를 만납니다.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알렉세이는 이 영적 개벽이 2026년 말부터 시작되어 2030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소수만 경험합니다. 하지만 점점 퍼져나갑니다. 2030년이 되면 절반 이상의 사람이 최소 한 번은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 속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는지 알렉세이는 한국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동쪽 작은 나라가 빛을 냅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에 명확히 대답했습니다. 반쪽 나라입니다. 전쟁이 멈춘 곳입니다. 한국입니다. 알렉세이는 한국을 영적 등대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는 무기가 아니라 말로 사람을 모읍니다. 그는 권력이 아니라 치유로 길을 엽니다. 누구인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고난을 겪은 자입니다. 배신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처음엔 믿지 않지만 그의 눈을 보고 따릅니다. 왜 한국인지 한국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수백 년 침략당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영혼을 정화시켰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역설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영적 DNA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을 품습니다. 그러나 한을 풀 줄도 압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 시대의 열쇠입니다. 알렉세이는 한국이 흰빛의 연합을 이끈다고 했습니다. 흰빛은 모든 색을 포함합니다. 뱀도 사자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한국이 기술과 영성 사이의 균형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지 말했습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배우러 옵니다. 치유받으러 옵니다. 한국은 새로운 학교가 되고 새로운 병원이 되고 새로운 성전이 됩니다. 2028년부터 보게 될 겁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입니다. 새로운 선언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새 시대의 헌장이 작성됩니다. 하지만 한국도 시련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의 갈등입니다. 세대와 세대, 계층과 계층이 부딪힙니다.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알렉세이는 말했습니다. 넘어섭니다. 반드시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입니다. 포기입니다. 무의미함입니다. 이 적 앞에서 한국인들은 하나가 됩니다. 알렉세이는 한국의 젊은이들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열쇠입니다. 30대, 40대가 중심이 됩니다. 그들은 물질도 알고 영도 압니다. 디지털도 다루고 자연도 사랑합니다. 균형을 아는 세대입니다. 알렉세이는 2025년 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시작을 보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봅니다. 그리고 견뎌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의 무덤 앞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립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의 예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 문서에는 그의 말이 기록되어 있고 일부 관료들은 은밀히 그의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3명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12분간 죽었던 남자, 3일간 혼수 상태였던 소녀, 50년 침묵을 지킨 예언자. 3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배경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2026년 3월을 기점으로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변화, 영적 대각성, 경제적 흔들림, 북한의 영적 움직임, 남북의 영적 통일, 그리고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과정. 세 증인이 본 공통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작점은 2026년 3월입니다. 남자는 2026년이라 했고 소녀는 2026년 자신이 22살 될 때라 했고 예언자는 2026년 말이라 했습니다. 모두 2026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둘째, 한반도가 중심입니다. 3사람 모두 한반도가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영적 등대, 세계의 학교, 치유의 땅. 표현은 달라도 의미는 같았습니다. 셋째, 고난이 먼저 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혼란, 질병과 재난.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넷째, 영적 각성이 핵심입니다. 물질적 번영이 아니라 영적 깨어남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개인의 회개에서 시작해 공동체의 회복으로 그리고 국가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북한과의 연결이 필수입니다. 남한만의 부흥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치적 통일 이전에 영적 통일이 먼저입니다. 여섯째, 젊은 세대가 열세입니다. 20대에서 40대, 물질과 영성의 균형을 아는 세대, 디지털과 자연을 모두 이해하는 세대가 중심이 됩니다. 일곱째, 선택의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 참여할 것인지, 방관할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2026년 3월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세 증인의 말을 종합하여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3월부터 6월 영적 각성의 첫 물결이 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한 교회의 주일 예배 중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회중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집니다. 다른 교회들도 같은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2026년 7월부터 12월 영적 각성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대학 캠퍼스에 기도 모임이 생겨납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모여 기도합니다.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교단의 벽이 무너집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연합 기도회를 엽니다.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 경제적 흔들림이 시작됩니다. 주식시장이 요동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합니다.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발표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실직자를 고용하고 집 없는 가족을 받아들이고 빚진 이웃을 도와줍니다.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2027년 중반 북한의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탈북민들의 증언이 늘어납니다. 북한 내부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남한 교회들은 북한을 위한 기도를 더욱 간절히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2028년 북한 지하교회와 남한 교회 사이에 비공식적 접촉이 시작됩니다. 어떤 경로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찬양합니다. 70년 분단의 벽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2030년 영적 통일의 열매가 가시화됩니다. 남북 공동 기도회가 열립니다. 장소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수천 명이 모입니다. 평양 찬송가와 서울 찬양이 어우러집니다. 눈물이 강처럼 흐릅니다. 세계 언론이 이것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2033년 평양에 첫 공개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떤 정치적 과정을 거쳤는지는 복잡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70년 만에 평양에 십자가가 섰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숨어있던 신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2035년부터 2040년 북한 전역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됩니다. 70년간 억눌렸던 만큼 그 힘은 강력합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씨앗이 됩니다. 지하에서 자란 믿음이 지상으로 솟아오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지역이 됩니다. 2040년부터 2045년 남북 정치적 통일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이미 영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정치적 통일을 요구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통일입니다.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통일입니다. 2045년 한반도 완전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의 한반도, 하나의 민족, 하나의 비전. 2050년 통일 한국은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배우러, 치유받으러, 훈련받으러 옵니다. 한국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들은 물질이 아니라 영으로, 권력이 아니라 섬김으로, 우월감이 아니라 겸손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새 증인이 본 2026년부터 2050년까지의 타임라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2026년 3월은 곧 다가옵니다.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새 증인이 남긴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적 회개입니다. 표면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깊은 회개입니다. 숨겨진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화해하지 못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부흥은 깨끗한 그릇에만 부어집니다. 둘째, 중보기도입니다. 한반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름을 모르는 지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셋째, 실제적 준비입니다. 2026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무지하게 잊지도 말아야 합니다. 빚을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저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넷째,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재능을 드려야 합니다. 재정을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부흥은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를 통해 임합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연합입니다. 교단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세대의 차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분열된 교회가 아니라 연합된 교회에 주십니다. 여섯째,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는 건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매일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든 명상이든 산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일곱째, 공동체 구축입니다. 혼자 살아남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모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5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기술을 배우고 자원을 나누고 희망을 나눠야 합니다. 여덟째, 기본 생존 기술입니다. 물을 정화하는 법, 불을 피우는 법, 음식을 보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옛것이 쓸모 있어집니다. 현대 문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째, 영적 준비입니다. 영을 닫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막이 거칠 때 준비된 자만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열째, 선택입니다. 초록색 뱀의 길과 붉은색 사자의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기술과 통제를 택할 것인지, 영성과 조화를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혹은 한국이 보여줄 흰빛의 길, 둘을 균형 있게 통합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수백만 개의 영상 중에서 이것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순간부터 책임이 시작됩니다. 새 증인이 목숨 걸고 전한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믿을 것입니까? 무시할 것입니까? 준비할 것입니까? 방관할 것입니까? 2026년 3월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12분간 죽었던 남자는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3일간 혼수 상태였던 소녀는 지금 22살이 되어 대학 캠퍼스에서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50년 침묵을 지킨 예언자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말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 같은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확증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6년 3월을 목전에 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선택이 그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 증인이 본 것은 공포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지만 그것은 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지만 그 후에 새벽이 옵니다. 한반도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백 년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70년의 분단이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정련했습니다. 분단이 우리에게 통일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는 때가 왔습니다. 2026년 3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한반도의 시작, 새로운 역사의 시작,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관객이 아니라 참여자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행동가입니다. 12분간 죽었던 남자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한반도를 버리지 않았다. 70년 넘게 기도한 모든 기도를 나는 기억한다.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내가 신실하게 내 약속을 이룰 것이다. 3일간 혼수 상태였던 소녀가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씨앗을 기억해라. 내가 볼 수 없을 때도 이 씨앗은 자라고 있다. 내가 느낄 수 없을 때도 뿌리는 깊어지고 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꽃이 필 것이다. 50년 침묵을 지킨 예언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동쪽의 작은 나라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두려워 말고 나아가십시오. 당신 안에 빛이 있습니다. 새 증인의 메시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2026년 3월 준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12분 죽었다 살아난 3명이 똑같이 본 2026년 3월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인만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십시오. 2026년 3월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역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